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상학교를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5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의 결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은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결단을 하고 또한 그 믿음을 뒤로 하고 옛날의 습성으로 되돌아 버리는지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가는 1년은 그렇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에는 늘 현재만이 유효하고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라는 말씀은 경각심을 주면서도 새로운 1년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에 더없이 은혜로운 말씀이죠. 엊그제 올리신 영상학교 칼럼을 보니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양들이 유리하며 고생하게 될지 예상하게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더욱 협착하고 좁은 길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가 사회에 나가게 될 즈음이면 미국처럼 교회는 친목단체로 전락하거나 유럽처럼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일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혹독하게 배를 지었자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조롱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죠. 천국에 가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현재 개신교에 대한 불신자에 대한 호감도는 10% 이하인 것으로 보아 사회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스스로 혹독한 기도훈련 가운데로 자신을 밀어넣으신 훈련생들과 졸업생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선한 사람은 많은 연단 가운데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애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의 목적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혹독하게 잘해오고 계시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일은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오죠.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면,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이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운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2, 3년이 지나도 이 마음이 안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살아계시는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새롭게 결단을 하고 기도의 목적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한 달만 죽게 살기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목사님이나 코치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지되는 순간이 올 때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순종하지 뭐 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했던 그의 시선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무효화되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게 하리라는 약속하셨지만 히브리서에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경고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허용하고 방치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넘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드는 삽이 될 때 그와 함께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인생을 걸으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수준은 높은 수준입니다. 야곱의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적당한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해내야 하죠. 성경의 위인들에게 요구하신 그 수준을 말이죠. 우리 영성학교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원하시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인 이 기도를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몇 시간 했느냐와 같은 물리적인 것으로 평가하시지 않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를 보는 잣대가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어렵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일에 인생을 거는 수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태도를 보시고 믿음을 보인다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절박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오시고 안 오시고에 매달리지 마시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십시오. 기도 자체를 기뻐하는 날이 올 때까지 달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이 어려운 이유.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으로 이성으로 확인된 것만으로 받아들이도록 학습해온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통치자요 권세자, 어둠의 지배자인 악한 영들입니다. 개념이나 관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존재들을 경험하지 않고는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많은 일들이 경험되지 않는 현대 교회의 시스템으로 오는 악한 영과의 전쟁에 그 전쟁이 무협지에서 나온 상상 속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학교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작해 보시면 귀신의 정체와 능력과 공격들을 다 경험하게 되기에 성경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하여 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신앙의 위인들이 경험한 기이한 영적 세계에 우리도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앞서간 선진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게 됩니다. 물론 영성학교에서의 딜레마도 있죠. 귀신의 정체성과 활동성을 드러내고 싸워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직 성령의 사람을 그다지 많이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축출하면서 귀신들이 직접 공격하여 일으킨 고질병을 낫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몸을 망가뜨려서 쇠약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는 귀신을 축출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영역의 기적인 치유가 필요하죠. 게다가 이 가장 센 놈인 미혹의 영과의 싸움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고 사역이 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싸워 이긴 후에 데이터를 축적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또 그렇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기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렵습니다. 네 번째, 미혹의 영의 전략입니다. 미혹의 영이 최전방에서 쓰는 전략은 마음의 중심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지만 마음에 두 마음을 집어넣어서 혼탁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이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한 마음으로 순도 100%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의 순도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끝까지 붙들고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혹의 영의 공략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그를 잘 살펴서 내가 무엇에 속고 있나를 찾아야 합니다. 3년 동안 받은 깨달음을 얻었어도 실제로 바꾸지 않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귀신을 받아들이고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습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미혹의 영과 싸우기 위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자아가 제일 싫어하는 것부터 공략해야 합니다. 미혹의 영의 정체가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영역이 나의 본능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비교적 빨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오염되고 병들고 미혹의 영역에 쏟고 있는 자아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나 자신을 적시하는 것, 속이 다 까발려지는 것, 내 영역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아가 좋아하는 것이 내 실제 모습을 숨기는 것이겠죠. 감추고 미루고 회피하고 비껴가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 자신을 다 까버리고 오픈해서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드러내십시오. 흉내만 내는 자아를 드러내고 진짜 죽으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현재 훈련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코치분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성령께서 안 오셨을까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죽기 살기로 죽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숨겨진 내 마음을 까발리고 드러낼까요?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겸손하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냐? 내 자존심을 더 중히 여기는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내 체면을 섬기고 있지 않아?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서 마치 주님이 내 주인인 양 흉내만 했던 자아를 죽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안에서 죽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내 심령이 쪼개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게 되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아무리 내 마음에 던져도 아무 걸림이 없을 때까지 하십시오. 이 질문을 계속 하시게 되면 내 속에서 변명의 생각들이 퐁퐁 솟아오를 겁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시게 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가슴이 펑 뚫리는 회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이후에 나의 태도가 변화가 옵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네 알겠습니다. 겉으로만 말하고 속으로는 너나 잘해 하는 식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순종과 겸손이 일치된 말이 나오죠. 내 입장을 변호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속옷까지 주고 반대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심리까지 동행해 주려는 마음이 될 때까지, 죽어버린 내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껍데기만 남아서 죽어버린 내 심령을 성령께서 채워주실 때까지 이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여정을 지켜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기도와 말씀을 보는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여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차여 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이 상황은 기쁨이나 그 감사를 누릴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죠. 지금처럼 교통편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걸으면서 짐승과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을 겪으면서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 뒤에는 성령이 계셨죠.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기뻐하며 찬양했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나의 기도가 감사와 찬송이 채워지는 기도로 채워질 때 꿈도 꾸지 못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가 생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더해질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이 됩니다. 순종을 위해 발버둥 칠 때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지만 깨진 심령으로 하지 못하며 갈급함이 없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추하고 안악한 모습을 말씀으로 비침받지 못한 자는 가난함 마음으로 얻을 수 없고 애통함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쁨이 오더라도 찔림받고 고침받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